참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오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우면 나오기가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요즘은 아랫목이 없죠. 따뜻한 방 안에서 거실에서 집에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셨다가 퇴근해서 집에 오시면 다시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참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대단하고 참 귀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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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오신 것만으로도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이게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몸에 이렇게 습관처럼 배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또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졸다 가시든, 물론 졸다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뭐 주무시고 가시든 아니면 그냥 왔다가 멍하게 가시든 오는 것만으로도 참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물론 한 단계 더 나가서 오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또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예배의 또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되겠죠. 왜? 예배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드리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새 힘이 되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여러분 그 모세오경을 보면요, 예배의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안식일에 드린 예배가 있고요, 또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린 예배가 있어요. 아침 저녁마다 제사장들은 항상 뭐래요?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요. 왜 그럴까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를 열며 아침과 저녁 시간에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가면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을 문득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다른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때요? 아멘하고 동일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렇죠? 새벽에 예를 들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아침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또 출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보내요. 그런 순간에 어때요? 또 잊어버려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생각이 나요.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뭐 저녁에 예배 시간이나 예배 자리 아니면 또 뭔가 특별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때 기억할 때가 많다고. 왜요?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가 찾고 구하고 의식하고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가는 것, 살아가는 것. 언제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차가 갑자기 꽉 끼어들어 사고 날 뻔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머나 그러세요? 아니면 엄마 그러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어떤 분은 주여 그러세요. 여러분 뭐 습관적으로 뭐 주여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운전대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도 어떤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그래요. 좋은 일 있을 때도 참 감사하지만 아닐 때에도 참 힘겹고 어려울 때도 어때요?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여기에 여전히 지금도 계시는구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어때요? 납득이 가지 않고 참 이해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때요? 감사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찬양이고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제가 예배 시간이어서 여러분 이 고백을 방금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모든 자리마다
그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요. 뭐 그것을 굳이 표현해 보자면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부터 그때부터 되진 않고요.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더 같이 믿음으로 동행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요. 저요? 안 돼요. 저도 목사님은 안 된다고요.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낙심하진 않아요. 안 된다고 때때로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고개를 들어요. 왜요? 과정이니까. 계속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게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고요. 그 부활의 영광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도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지금이 좀 못나서 못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부활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여러분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어떠세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예전보다 더욱더 더 믿음의 삶이 더 안 되는 것 같아, 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조금씩 자라가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조금씩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물론 그 과정이 때로는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 과정이 어때요? 여러분 절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여러분 물론 천재들 소수 몇 명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눈 감고 떠도 여러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천재라도요 천재에다가 플러스 뭐가 필요해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 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뭐가요? 여러분 그냥 군대 입대하면 군인 스스로 그냥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또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자대 간다고 군인 되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첫 시작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초등학교 1학년, 요즘은 뭐 그런 애들이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했더니 아이들이 다 여기다 손수건을 붙이고 왔어요. 왜요? 옷핀에다 손수건을 붙이고 다녔잖아요. 왜요? 그때만 해도 뭐 콧물 정도는 병원 갈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맨날 어때요? 콧물 줄줄 흘리고 다녔었잖아요. 이거 닦으려고 많이 붙이고 다녔잖아요. 1학년들은 뭐예요? 코 흘리게들. 옛날에 지금 말고요. 어때요? 이등병 딱 병장이가 작대기 하나 달면 코 흘리게들이에요. 코 흘리게들.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또 하사관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갈 때 더욱더 어떻게 해요? 군인의 모습으로 갖춰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용사된 삶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지나갈 때 때때로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고 묵묵히 그 길들을 지나가면 여러분 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되고 더 귀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라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레아와 라헬이 결혼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비극이 시작이 돼요. 야곱은 누굴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은 레아까지도 자기 아내가 된 거예요. 인생이 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이 꼬인 거라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꼬였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사실 행복했을까요? 라헬을 보면 좀 괜찮지만 레아를 보면 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보면 레아 입장에서 보면 또 어땠을까요? 레아 입장에서도 이거 참 이건 답답할 일이에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으로 한 집에서 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태를 먼저 여시냐면 레아의 태를 먼저 여세요. 레아의 태를 먼저 여시고 그가 낳은 아들들을 볼 때요. 그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가 이렇게 조금씩 보여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제가 재밌어서요. 처음에 어때요?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보라 아들이라.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또 어때요? 둘째 아들이 뭐예요? 시므온.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요?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레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레아의 마음이 어때요? 자기 동생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아들을 낳으면서 그때마다 어때요? 그래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갖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낳은 레위는 이름의 뜻이 뭐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과 연합하게 하셨다.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게 하실 것이다. 뭐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그래도 사실은 아직 남편이 레아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넷째 아들 낳았습니다. 어때요? 이름이 뭐예요?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이름이 여러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좀 여러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외쳤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한 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듣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셋째 아들 뭐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을까. 근데 어때? 넷째 아들 낳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남편이 이제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 어찌 보면 그도 여자였기 때문에, 레아도 여자였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까요? 근데 첫 단추부터 어긋났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가요? 하나님이 레아를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면요, 그 연약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이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마음이 가시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약자, 소외되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를 늘 항상 기억하라. 그들 섬기라. 그들을 항상 챙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 주님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음소리가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 어떠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의, 그 앞에가 뭐죠? 가사가? 그래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한숨 쉬실 때 있죠? 한숨 쉬시면 보통 누가 그래요? 옆에서 뭐라 그래요? 뭔 일이냐고, 왜 한숨을 쉬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세요. 우리 한숨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아마 레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뭘 하게 하셨냐면 그의 믿음과 중심을 연단하시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름들을 볼 때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물론 또 뒤에 아들을 둘 더 낳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낳기도 합니다. 더 낳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들을 주시면서 그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뭐 일도 없이 평이하게 좋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기보다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탄하고 평이할 때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만,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리는 거의 대부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자리, 시련과 연단의 자리, 시험과 어려움의 고통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까이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마 라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라헬도 남편의 큰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 싶은데 라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이 하늘의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거든요. 라헬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는데 뭐가 문제냐면 태가 닫혀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도 큰 아픔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헬을 어떻게 하셨는가? 22절 보시면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카르라는 단어는 원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돌보신 거예요. 라헬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라헬을 모르셨다, 잊어버리셨다 그러기보다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그의 마음의 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기억하실까?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뭐 하세요?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에 뭘 하시냐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세요?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기억하셨다. 뭘 기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무슨 약속이요? 무슨 약속을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모래처럼 땅의 바다처럼 모래알처럼 충만하게 될 텐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 어디서요? 다른 민족들을 섬기게 하실 거라고.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른 민족들이 노예로 섬기면서 종노릇할 그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셨어요?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때가 된 거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오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그들의 소리와 신음소리와 그들의 상황들을 주님이 다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아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사 그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떨 때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고백이 참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때때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함께 하실까,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노슈자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일본의 초창기에 16세기, 17세기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일본에 선교하러 들어갔던 이제 신부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참혹한 그런 참상과 그런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고, 때때로 그래서 무슨 마음과 있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 정성이 부족하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은 없지만 조건은 없지만 뭘 믿는 거냐면 그럼에도 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은 별로 하나님 듣고 보고 알고 계시면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요즘 맨날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저는 잊어버려갖고 써놔야지 잊어버리고요. 문제는 써놓은 것도 잊어버려요. 써놓은 걸 안 봐. 써놓은 걸 안 봐서 잊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다고요.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뭐냐면 이사야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파수꾼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세요.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들이 누구라고? 파수꾼들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 기억하세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뭘 하세요? 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에게는 큰 아픔의 시간들이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요셉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헬에게는 그 시간들이 얼마의 시간들이었지는 모르지만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왜요? 벌써 아들이 몇 명 태어났어요? 10명이 태어났어요. 10명이. 여러분 물론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넷이라고 쳐도 여러분 10명이 태어나려면 최소한 여러분 레아의 나이만 계산해봐도 최소 몇 년이에요? 6명 낳잖아요. 여러분 1년에 2명 쌍둥이 아니니까 1년에 2명 못 낳잖아요. 뭐 이모작도 아니고 1년에 1명 낳는다고 치면 어때요? 최소 6년이라고요. 거기다가 뭐 시라와 비라 통해서 낳은 아들들까지 하면 총 10명. 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좀 해야 되겠어요.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10명의 아들이 이미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뭐 8년, 10년 정도는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왜? 르우벤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합한채를 가지고 올 정도의 나이가 됐다면 최소한 르우벤이 어때요? 밖에서 충분히 활동할 만큼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얼추 한 10년 이상은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 라헬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의 시간이었다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 라반의 집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베델에서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맑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때요? 삼촌에게 도망쳐 삼촌의 집을 갈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에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막해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뭘 하세요?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죠? 예. 정 궁금하시면 여러분 28장 한 2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아니, 표정이 보니까 너무 오묘하신 표정을 짓고 계셔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속을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야곱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려갈 때 어떻게 해요? 그가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걸어갔다라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본문 29장에 나온다고.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달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순적한 인도하심으로 갔을 때 누구를 바로 만나게 하세요? 삼촌 라반의 딸, 어찌 보면 사촌이지만 라헬을 바로 만나게 하시잖아요. 순적한 인도하심 함께 하세요. 그리고 어때요? 야곱은 그 만남을 통해서 뭐래요? 사랑에 빠져요. 그렇죠? 네, 그래요. 사랑에 빠진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늘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다 좋은 일들로 이렇게 순탄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 삼촌 라반이 하여튼 나쁜 사람이에요. 보면 삼촌이지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조카를 이렇게 등쳐먹는지 조카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레아까지 덤으로 그냥 1+1으로 아마 1+1의 시초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는 라헬만 원했는데 레아까지 결혼하게 하면서 뭐가요? 비극이 시작이 돼요. 가정의 비극이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까지 가요? 창세기 45장까지 가요.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창세기 45장까지 간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두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막 시종까지 붙으면서 12명의 아들들이 되면서 뭐가요? 집안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비극들과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왜 이것을 방치하셨을까?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라헬의 표현을 보면 부끄러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하세요? 그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도 야곱도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도 어때요? 믿음으로 여전히 계속 연약한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셔야만 했어요? 야곱을 더 귀하게 빚어가셨어야만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레아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 어떻게 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오도록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세요. 어려움을 통해서. 라헬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부끄러움의 시간들을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들. 라헬은 모르겠어요. 라헬은 그가 이제 베냐민을 낳을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믿음으로 성숙한 자리까지 나갔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은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있어요. 라헬에게는 뭐가요? 나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씻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요셉이라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말이에요. 더하다, 더하기 할 때 더하다.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더하다라는 뜻이 요셉인데요. 깨끗이 씻다, 부끄러움을 씻다라는 말하고 이 더하다라는 말이 거의 단어 스펠링은 하나 다른데 발음은 똑같아요. 야샤프라는 단어 똑같아요. 요셉이라는 단어에 더하다라는 말도 야샤프라는 말이고요. 깨끗이 씻다라는 말의 단어도 야샤프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단어 발음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더하다라는 의미의 요셉과 부끄러움을 씻으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워드 플레이어, 사과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사과. 먹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과 이 의미 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과 어려움도 다 눈물도 씻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더 더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로 누구를 낳은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그 은혜를 더하셔서 이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형편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씻으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씻으시고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라헬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출생이 라헬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었지만 야곱 가문 전체에도 이 사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돼요. 25절 보시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을 낳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해서 결혼했던 이제 아내가 원래 라헬이라고 그가 쳤을 때 그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태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의 태를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치 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임이자 사실 이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처럼 자신도 아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를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바대로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야곱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단해서 이제 어디로요? 그 땅으로, 약속의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어떻게 순순히 보내줘요? 삼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야곱이 뭐 사기꾼 움켜쥔 자 뭐 이런 사람인데요. 야곱하고는 확실히 이제 그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고수예요, 고수. 야곱을 등쳐먹을 만큼 엄청난 사기꾼이 바로 삼촌 라반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26절 27절 보시면 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했는지 삼촌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라반이 뭐라고 야곱에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촌 라반도 뭘 인정을 해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내게도 복을 주셨다, 나도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까지 팔려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세요. 있었더니 보디발의 집이 놀랍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심지어는 요셉이 어디까지 가면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아요. 그 가운데 누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명 때문에 또 그대로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요셉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그 극한 7년간의 흉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요셉을 통해서 임하게 돼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돼요. 어디까지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까지도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뭘 인정하냐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여러분, 잘못은 우리 때문이고 여러분, 복은 바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복이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잖아요. 삼촌 라반도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라반이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라반이 삼촌을 라반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깨달았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표현되냐면 점을 쳐보아서 알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피상적인 존재였어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가 누구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지금 바단 아람이 어디냐면 하란 땅 쪽인데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와 같이 다 가족들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서 어디까지는 같이 와요? 하란까지는 같이 와요. 근데 아마 그것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무르고 누구만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까지 와요?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엄청난 재화를 가지고 올라오게 하시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또 이삭도 그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 소식과 소문을 아마 라반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아마. 왜? 그 엘리에셀이 처음에 리브가를 데리러 왔을 때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주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셨나 보다, 여호와라는 분이 복을 주셨나 보다, 그걸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이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소유가 엄청나게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은 그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뭘 하냐면 조카였던 야곱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럼 네 품삯을 정해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또 여기서도 딜을 하고 있어요.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내용들은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이거예요. 뭐냐면 그곳이 비록 빈곤해도, 이곳이 바로 별 볼 일 없어도, 소유가 적어도, 풍성함이 없어도 우리 발이 닿는 곳에, 우리 발이 그곳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복되게 하시는 것, 그곳에 풍성함과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통로가 되라는 복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너는 복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복덩이라고요. 복덩이는 뭐예요? 복덩이가 뭐죠? 뭘 보고 복덩이라 그래요? 야, 너는 우리 집에 복덩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듣고 자라보셨죠? 아니요, 구박덩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뭘로 보세요? 복덩이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어려운 순간순간들도 있었어요. 야복강에서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고요. 다시 여러분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세겜 땅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요. 아들 요셉을 잃을 적도 있고요. 심지어는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을 때도 있고요. 순간순간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붙들고 계셨다고요. 야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야곱의 복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저의 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 인생은요, 내가 가는 곳마다 발이 밟는 곳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다 삼촌만 잘 되게 해드리 삼촌의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삼촌한테 제안을 합니다. 뭘요? 양들 중에서 하얀 것은 삼촌이 가지시고 아롱지고 또 점박이 이런 거 검은 것. 왜요? 그 당시에 양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였어요. 특별히 양의 고기도 고기지만 양의 털은 이런 뭘요? 천 같은 걸로 많이 양털로 많이 짜잖아요. 실크 같은 걸 짜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양들 중에서 보면 흰 양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롱진 거, 그러니까 점박이, 얼룩얼룩한 거, 또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양들 중에서 보면 별로 이렇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별로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 또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들이나 아롱진 것. 여러분, 염소도 흑염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그냥 삼촌 가지시고 점박이나 알롱진 것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삼촌이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제게 소유로 주시면 안 될까? 제 품삯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있으면 그거 제가 큰 잘못한 거니까 내 의가 분명히 대답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롭게 하나도 한 마리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할 것이니까 삼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돼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속으로 어땠을까요? 야곱 저 바보 같은 놈 그랬을 거예요. 손해보는 짓을 한다고 아마 라반은 생각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줄을 이루는 것들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유전자학에 의하면 여러분 줄을 이루는 것들 통해서 여러분 뭐 우성이니 열성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서 어때요? 우성끼리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전자가 강한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많이 나타나니까. 뭐 여러분 뭐 유전적으로 어떤지 뭐 그건 뭐 정확하게 여러분 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간에 라반이 흔쾌히 수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어리석어 보인 거예요.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제안을 했다라고 삼촌은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히 이걸 동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유와 야곱의 소유를 완전히 갈라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삼촌 양 중에서 삼촌 양들을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 행동을 하죠. 양들이 물을 먹일 때 그 물 앞에다가 뭘 놔둬요?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무늬를 내요. 무늬를 왜 냈을까요? 거기 와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동물들이 이제 태를 베는데 교미를 하는데 볼 때 어때요? 얼룩얼룩한 걸 보고 태를 베면 얼룩얼룩한 게 태어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어때 참 단순하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참 어리숙해 보여요. 그거 본다고 여러분 새끼가 여러분 뭐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는데 까만 거 많이 보고 까만 거 많이 봤다고 해서 여러분 검은 흑인이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요? 유전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유전자대로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딱 그런 거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요. 본다고 되냐고요.
자, 삼촌도 어리석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야곱이 하는 행동도 어땠어요? 어찌 보면 그리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만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야곱이 오랜 시간 20년 넘게 양을 쳐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의 습성을 알아서 아마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나와서 양들이 이렇게 뭐 태를 베는 것은 그 야곱도 잘 아는 바겠지만 그 단풍나무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얼룩얼룩하게 갖고 보여준다고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고 염소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거기서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삼촌 라반도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속았다, 아이고 또 등쳐먹겠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도 어때요? 어찌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실한 양, 또 이런 튼튼한 양, 건강한 양이 왔을 때 야곱이 그 눈앞에서 보여줬다고는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에게 좋은 것들을 채우시고 야곱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은 바로 삼촌 라반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속았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고 참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고 그렇게 복 주시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야곱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다 중요한 것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뭐냐면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과 아롱지고 얼룩진 염소들이 많아지는 것,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유전학적으로 뭐가 오는가 마는가 그걸 봤다고 진짜로 됐을까 안 됐을까 그건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또 있는가? 야곱이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다 해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양의 습성을 잘 알았고 양들에게 성실히 대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약속만 믿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사하며 잘 감당하는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달려왔어요. 속였던 야곱이 지금 정신 차리고 아마 삼촌 집에서부터는 좀 잘해보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실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